오늘 우리 12장으로부터 14장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니 해도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은사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경험되어졌고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사실 특별히 더 뭐 어디가 어떻다 그런 거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교파들이 여러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파들 가운데 성령 그러면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떠올리잖아요. 여기 순복음교회 가면 뜨거워. 순복음교회는 그런 거야. 여기 우리 교회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래 계시다가 오신 교우님들 계시는데 권사님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얼음장 같지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교회의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좀 더 뜨거운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초기 교회는 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뜨거운 게 뭔지는 이제 얘기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좀 뜨거운 것이 더 강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뜨거운 교회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가 사실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 교회들이 뜨거운 교회에 뭐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도 좀 그런 대표 주자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감리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단만 아니면 내가 특별히 어떤 교단에 내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개 이제 거리가 가깝거나 또 뭐 교파가 전에 다른다고 달라도 그래도 그냥 그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되겠어 이러고 이제 우리가 비교적 편안하게 이 교파보다는 사실 교회를 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냐를 생각하지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냐 이거를 그렇게 더 중요시하게 생각은 안 하는 그 보편성이 이제 우리들에게 왔는데 그런데 이 교회들이 시작을 할 때에 특별히 감리교회도 처음에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뜨겁다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뭐 감정적으로 그렇거나 뭘 체험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성령, 은사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 많이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느냐 이제 이거에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 부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 이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이 역사했고 그리고 뭐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랬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거 좋은 거다. 그거 너무 그쪽으로 흘러가면 또 신비주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단시간 내에 이렇게 커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막 큰 교회가 되어지는데 역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런 체험, 은사 이게 공통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힘이 있고 큰 교회로 성장한 반면에 문제도 많은 겁니다. 문제도 많아.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역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12장, 13장, 14장에 아주 집약해서 나타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은 그 성령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성령 그러면 이제 은사 이렇게 이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야, 은사 가운데도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 읽었지만 13장을 통틀어서 13장 전체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4장으로 가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언급하지 않는데 여기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먼저 이 12장의 성령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기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막 부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여, 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될 일입니다. 이겁니다.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아야죠. 여러분, 이거 딴 것보다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그때 잘못된 걸 믿었구나, 잘못된 걸 따라가서 그때는 헛된 우상을 쫓아갔다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은혜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요, 은사다 이러지만, 넓은 의미에서 종교, 신앙, 이런 넓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이 유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통령 선거 전국에 무엇을 점을 쳤네, 무엇을 어떻게 했네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무슨 법사가 어떻게 됐네. 아니, 법사라는 게 그게 불교인데, 불교하고 무슨 미신하고 점치고 이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 그런데 관계가 없냐? 관계가 있다고요. 왜? 이게 각 나라에 가서 같은 불교라도 이 불교가 이 나라에 가고 저 나라에 갈 때 거기 있는 거하고 은근히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 섞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산신각이 왜 법당에 있어야 합니까? 대웅전이 있으면 됐지, 부처님이 계시면 됐지. 아니, 산신각이 왜 있어? 칠성각이 왜 있냐고. 이건 산신각, 칠성각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 이렇게 절에 가보면은 대웅전 하나 있고,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거긴 진짜 부처님이 계셔. 그리고는 뒤에 옆에 오른쪽 왼쪽에 뭐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다가 산신각, 칠성각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니,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냐고. 그거는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산신각, 칠성각은. 그거는 미신 섬겼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장독대에다 묻어놓고 지성수 써서 빌고 말이에요. 천지신명께 빌던 그 허전함이 있는 거야. 부처님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법당에 가서 절하고 108번뇌를 잊고, 그리고는 옆에 가서 또 허전하니까 옛날 하던 거 또 하라고 거기다가 차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뭐 하나 칠성각이나 뭐 이걸 하나씩 해놨어야, 그래서 예배드리고 뭔가 좀 허전해. 그리고 믿음도 없고 성경도 난 뭐 했는지 모르는데, 나 우리 어머니 따라서 맨날 이거 빌었는데 좀 이것 좀 하는 거 없어. 그거 하면 조금 더 올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칠성각과 산신각은 없지만,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당장 그거 만들어 놓으면 2단이냐 3단이나 그러고 막 할 테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건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 무언가 말씀을 들어도 허전한 것 같고, 무언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언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습성이 남아가지고 우리 기도가 그 비슷하게 흘러가고 우리 신앙이 그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 2절은요 그냥 너희가 옛날에는 이방인으로 우상을 빚는 종교를 끌려갔다가
지금은 정신 차려서 왔도다 이렇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무엇을 깔고 있느냐 하면 다른 종교를 믿을 때도 그거 비슷한 감정이 있었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할 때 그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르지.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예언과 방언은 다르지만 이 무언가가 언어의 혼잡이 오고 무언가 소위 말하는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거, 종교적인 황홀경과 감정에 빠지는 것은 모든 종교에게 있단 말이에요. 무당도 작두를 타잖아. 우리 작두 타요? 작두 탔다간 죽어, 큰일 나지. 근데 신들린 사람들이 무당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추잖아. 그럼 그건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만이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끔하고 뜨뜻해지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가 이거 막 흔들다가 신 내린다니까. 그렇잖아요. 저 아메리카에 가도, 남아메리카에 가도 거기 그 문명을 만들어 놓은 그 희한하게 만든 불가사의야, 불가사의. 그 사람들이 닭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 제사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체험이 없을까? 체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학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고찰을 하게 되면 모든 종교가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 주었던 내 속에서 있는 무엇이 이렇게 끄집어 나와서 나왔던 종교 속에는 이성적이지 않고 의지적이지 아니하면서 신비한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당 왜 데려다가 구태요? 우리는 미신이야, 그건 없어 그러지만 아니 거긴 무언가가 씌운다니까. 신 내린잖아요. 씌운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신비한 거야. 이게 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알지 못하던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게 지금 보면 말 못하는 우상이지만 그 우상에게 끌리지 않았냐. 이게 끌렸는데 그냥 너희가 선택해서 이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끌려가고 엑스타시에 들어가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했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이제 성령 얘기니까 성령 얘기하시는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말이야 이성과 양심이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당신 성령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그거는 그것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성령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내게 와가지고 나에게 무언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완전히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 말은 보편적으로는 그 말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문맥과 이 맥락에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은 은사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신비한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종교적인 어떤 절정, 클라이막스 무엇을 경험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 지금 은사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뭘 경험했어 체험했어 물론 중요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전제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중요한 것은 말이야. 무언가가 감정이 끌어가지고 뜨거운 것 같고 더운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혓바닥이 돌아가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 비슷한 건 다른 종교에도 있었어.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해. 우리만 입신해요? 그 사람들도 입신한다고. 물론 우리가 하는 입신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 끌린다니까. 그 끌려가는 거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 종교적인 체험한 거 가지고 종교적인 경험한 것 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거 절대시 하지 말아라 이거요. 왜? 그 유사한 거 다 해봤잖아. 다른 종교 믿으면서 해봤잖아. 무당 굿하면서 해봤잖아. 신들린 거 해봤잖아. 이게 영통하는 거. 그래서 애도 낳잖아. 애 낳은 사람이 있다니까. 절에 가서 애 낳은 사람 없어요? 절에 다녀서 애 낳은 사람이 있어. 부처님이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코도 만지고 뭐도 만지고 말이에요. 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애 낳았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태몽 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받고 애 낳는 사람 없어요? 있어.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해가 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없어. 이단도 있어. 이단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체험이 많아. 그래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왜? 머리로는 이게 이단인 줄 알고 이게 성경하고 조금 모순이 된 건 알지만, 제가 그런 교인들을 봤거든. 미국에 있을 때도 봤거든. 그럼 미국도 이단이 많아요. 근데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야. 뭐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런데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알아요. 목사님 얘기도 다 알고. 그런데 나는 체험을 했다 이거야. 나는 거기 가가지고 기도받고 거기 가서 자기가 이렇게 된 증거가 있다는 거야. 끝이야.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거는 헛개빙봉과 잘못된 거, 뭐 이게 그냥 뭐 은사 받은 거라고 그렇지만 자기 삶의 체험이 있는 거야. 안 돌아와요. 미안해 하면서도 안 돌아와. 왜? 자기는 분명히 거기서 경험했다는 거야. 경험 못했어요?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가, 지금 은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체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천국 가고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건 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못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겉으로는 할 수 있겠지. 따라서 해. 그러면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자기 마음의 인격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게 되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 끌려가서 되어지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난 것 같아도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한다. 성령이 하셨네. 성령 받았네.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이네. 그렇게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왜? 감정적인 것, 다른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유사품들이 있어. 비슷한 게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만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병 낫는 게 교회만 있지 않아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런 병 하나도 못 낫겠네. 한의사 없으면 뭐 다 죽었겠네. 아니야, 병 났어요. 기적이 있었다고. 무당이 안 와도 그냥 지성을 떠놓고 해가지고 죽은 자식 살려내는 부모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무상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체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거 없어. 너희들이 속은 거야, 착각.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요즘에도 그러잖아. 이 대선 정국에 뭐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거기 가지고 그러는 거나 교회 가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비인 거나 뭐 다른 거야? 뭐 다른 거야? 뭐 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그러면? 그때 아니야, 우리는 고등종교고 우리는 윤리가 있는 거고 거기는 말이야 하등종교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리 종교지, 그거는 미신이야. 그거는 샤머니즘이고 그건 무식한 거지.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위로를 얻으나 여기 가서 위로를 얻으나, 위로 얻으면 됐지.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과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방언하냐 예언하냐, 그것보다, 그거 딴 데서도 해. 여기 이상하게 되는 거 딴 데도 있을 수 있어. 그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로 중요한 거, 먼저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당신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니까 내가 얘기는 하지만 이거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니야. 제일로 중요한 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다른 거 받아가지고 애 낳았다, 병 낳았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생각하고 나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는 이 고백을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어디 있어. 그게 중요한 거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말이야, 당신들 뭘 은사 가지고 그러냐. 대전제를 여기 지금 바울이 깔고 있는 겁니다. 대전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은사 얘기해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 교회에 당신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가고 이거 가지고 안 가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야.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 그거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이 향하고, 그거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어.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은사가 있잖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4절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은사만 해도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에 언급되어지는 것만 성령의 은사일까? 아니, 여기 지금 언급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만 성령의 은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인천중앙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다. 그 은사는 그러면 가짜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에 한 교회에 있었던 걸 가지고,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몇 교회들에 나타났던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요 범주를 넘어가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때에 나타났던 일시적으로 잠깐 있었던 일이지, 무슨 방언이 지금도 있냐? 지금은 방언이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또 요러는 사람들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지, 이것도 그렇게 아니, 2000년 전에 있는 게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건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 별의별 은사가 다 있다.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 근데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요런 은사들이 몇 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 그걸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하시고는 그것만 하나님은 융통성 있게 쓰셔? 아니, 우리 인간도 별별 걸 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음식도 퓨전으로 만들고 새로운 뭐를 만들고 말이야, 옷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완전하니까 한 번 계시하면 나는 요거야, 요거 10가지 은사면 요것만 은사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골고루 그때 역사하셔서, 은사라는 말이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2000년 전에 10가지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냐고요. 우리가 음식 가짓수만 해도 얼마나 많아졌어. 쓰는 도구만 해도 얼마나 많아졌어. 예? 이런 병을 우리가 알고 살았냐고. 이거 플라스틱 이런 병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 근데 온 지구를 덮고 있어. 이게 지금 온 지구를 덮어 우주 공간까지 가고 있어.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인데 무슨 은사가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매이겠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 그게 은사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야.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이 은사가 다양한데, 이 은사를 물론 세 가지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4가지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은사를 혼자서 독점할 수가 없다. 모든 은사를 저 사람에겐 다 있네, 천만에 다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조금 더 있을 수 있어.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뭐 불의 종이라고 능력의 종이라고 그 사람이 다 독점해.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요즘엔 별로 안 하지만,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물권, 영권 뭐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물권이 있으니까 물질의 능력이 있다 이거지,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기도받으면 그냥 막 물질의 복이 오는 거고 말이에요. 뭐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대선 주사인지 뭐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서 그냥 축복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잖아. 내가 그래서 진짜 저렇게 돈 있는데 우리 교회에다 갖다 주면 우리가 그냥 건축 빚이나 좀 갖고 좀 그렇게. 아니야, 그 사람 몇 년 만에 그렇게 돈을 벌었대. 근데 당당해. 내가 다 해서 내가 기운을 다 쏟아주고 다 해서 했는데 받아야지. 당연히 그 값어치가 있지. 목사들도 똑같지 않지만 그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배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난 물권이 있고 영권이 있고 말이에요. 나는 뭐가 있고. 지난 주일날도 어떤 교우가 말이죠.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오늘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통력이 없어요. 난 당신이 이사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설교했는데 오늘 마침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들의 마음속에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제가 투시 은사가 있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놔뒀겠어? 한 사람씩 불러다가 왜 헌금 안 해? 지금 교회가 이 지경도에 있는데 왜 못해요? 제가 안 했겠어? 근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알면 내가 하지. 그러니까 제가 투시 은사가 없는 걸 다행으로 여셔야 돼. 내가 알면 한 사람씩 불러다가 아주 신방을 가든지 5개 상담 스케줄을 짜가지고 하든지. 그러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은사는 다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아주 은사가 다양해. 왜 다양하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많아. 우리 부모가 뭘 줘도 주섬주섬 설날 왔다가 가도 챙겨주잖아. 엄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야, 이것도 좀 필요할 거야. 고춧가루도 좀 가져가고 말이야. 이거 된장도 좀 싸가지고 가고. 뭐가 많잖아. 우리같이 없는 사람도 무언가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사가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큰딸에게는 너는 이거 좋아하잖아. 너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좀 가져. 너는 매운 거 못 먹지. 너는 된장을 가지고. 다르게 주잖아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다 주지 않아. 쓸모가 없는데 그거 딴 거 못 가져가. 그러면 그거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고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은사는 성령님에게 받고 이런 은사는 사람에게 받았으면 당연히 이게 소중하겠지. 그런데 이것도 성령이 주시고 이것도 성령이 주신다 이거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무거나 주겠어? 쓸데없는 거 주겠어? 쓰레기 버릴 건데 너 이거 가져가 그러고 인심 쓰느라고 주겠어? 그러니까는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 이거 달라. 내게 더 우월해.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더 우월하고 너 당신 받은 건 그건 찌끄러기야. 나한텐 진짜 알짜배기 이러지 마. 성령은 같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 은사는 모두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자, 은사만 그러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5절에 직분도 여러 가지다. 교회 안에 직분이 많잖아요. 직제가 있어. 초대교회에 이제 이런 게 뭐 집사님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말이 생기잖아요. 장로는 대단한 거고 말이야. 목사는 더 대단하고 총회장은 더 그거는 기능상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분,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해야 될 주님은 한 분이야. 노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안내를 하든. 자, 사역이 여러 가지야. 말할 거 없지. 사역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자꾸 은사 가지고 내게 크다, 내가 적다, 내게 더 중요한 거야, 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걸까? 그런데 여기 은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거다. 내게 은사를 받았으면요, 은사 받은 나는 물론 좋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해야 될 건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나타내 보이신 것, 성령을 증거한 것, 하나님을 보이신, 다시 말하면 계시지. 성령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어, 그거고 또 하나, 그러면 왜 나타나셨냐 이거야. 왜 나타나셨어? 거기 나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한다. 누구 유익해? 은혜 받은 사람이, 물론 받은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 유익하겠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가 신나고 우리가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 성령과 은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 뭐 그동안 들어온 것들은 여러분 그대로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조금 놓치고 있는 시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해 봐야 되는데, 자,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사람마다 주시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거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 달라. 우리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요. 환경과 시대를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야. 나는 어떤 때 이거를 받고 싶어. 나는 방언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고 너는 예언을 해라. 그리고 예언을 주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은사를 구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은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와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선물을 주시는 거야. 난 이거 스마트폰이 넌 이거 가져. 이거 주실 수 있다고. 은사는 여기 다음에도 나오지만 10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고 직분이나 사역이나 다 달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나 같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구해서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 물론 하나님이 너 그렇게 원하니? 주실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그래, 그럼 너 그냥 이것도 줄 수 있고 넌 그게 그래? 그러면 그래 가져도 되겠네. 이러고 주실 때 그게 맞으면 내가 구한 대로 된 것 같아. 그런데 근본은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 그건 안 돼. 너 이거 달라 그러지만 너 이거 아니고 넌 이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고요. 이거 달래. 근데 그래? 너 그게 꼭 필요해? 그럼 뭐 내가 가져도 되겠네. 네가 가지면 가지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으면은 내가 구해서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구해도 받지 못한 은사가 있으면 이 구절을 11절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주시는 거야. 암소리 말고 가져. 넌 이게 더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엄마 나는 돈이 필요하다. 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넌 이놈아 호주머니 돈 들어가면 나만 알? 그냥 금방 갔다가 어떻게? 넌 그러니까 땅에다 적어놓고 저거 내가 집문서 줄 때까지는 너는 이건 네 거야, 네 거. 그렇지만 너한테 지금 이거 나중에 네가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도 지을 거고 집을 지어도 지을 거야.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네 거니까 알고나 있어. 엄마 난 돈을 줘. 그 돈 줘봐요, 다 날라가지.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땅보다는 이 돈 가지고 뭘 해야 돼. 나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 유학 가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거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방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 우리 교회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통역하는 은사 가지신 분들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통역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상한 거는요,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많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아. 근데 통역의 은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왠지 모르겠어. 통역의 은사. 근데 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하면 통역의 은사, 통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통역의 은사. 그래서 방언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 와서 얘기하면 그거 통변하듯이 통변. 그게 간혹 한두 번인가 저가 봤어. 그게 정말 맞는 통변인지 통역인지 다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한대 그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영어 하는데 통역하고 일본어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듯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통역에 이게 방언 은사 가진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방언을 잘 통역할 수 있는 제대로 통역할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아주 드림팀이야.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하여튼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14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12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다양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다 귀중하고 다 신령한 거야. 그리고 그 은사는 우리가 구해서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랬는데 신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때 나타날 때에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구했더니 주셨네, 내가 구하니까 주시는 거야, 은사를 구하니까 주시네. 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걸 내가 구한 거하고 이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은사를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은사, 나 평생 그 은사 원했는데 안 돼. 그럼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적었나, 기도가 적었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내 뜻이긴 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 이거. 자, 은사 얘기하다가 교회에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하고 우리 각자를 몸의 지체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손 같은 사람, 발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도 이야기가 손이 위대하다, 발이 위대하다, 입이 위대하고 배가 위대하다 그러지 말고, 이 모든 지체는 다 몸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그래서 다 하나다 이거예요. 손 따로 놀고 다리 따로 놀고 그게 아니야. 손과 발이 기능은 달라. 그렇지만 한 몸에서 있는, 손이 아프면 발도 힘들어, 발이 아파서 쓰러지면 손도 제한을 받아. 그래서 이것도 다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 성령, 한 세례, 이 얘기를 강조해요. 다르지 않아,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눈과 코가 싸우면 안 되고 손과 발이 서로 시기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손이 발을 돌보고 발이 손을 위하여 움직여주고 이래야지. 나는 맨날 일하고 너는 그냥 놀고 먹냐? 넌 맨날 맛있는 거 먹기만 하고 말이야, 맨날 음식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잖아요. 밥을 먹어야 그 다음에 손에도 힘이 생기고 다리에도 힘이 생기지. 손이 뭘 먹어? 발이 뭘 먹어? 아무것도 못 먹지만 이 입은 먹어서 뭐 하는 거야? 먹어가지고 다 영양분을 손에도 주고 발에도 주고. 그거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래도 상식으로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분쟁하는 거에서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해서 돌보아 주라고. 발이 혼자 할 수 없는 거 손이 가서 쓰다듬어 주고 지압도 해주고, 손이 닿지 않아. 근데 팔이 움직여서 거기까지 가주어. 10리고 20리고 가주어. 그리고 거기서는 존재도 없어. 그 다음에 손이 그냥 나타나서 뭘 지가 다 한 것처럼 하는데 그 전에 다 발이.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다. 잘난 체 하지 마. 너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나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 은사가 제일이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각 개인도 그러지만 이제 몸에다도 비유했지만, 구체적으로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직분이랄까 직능이랄까 이야기해요. 첫째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이 사람들이 다 교회의 소중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29절에 다 사도이면 좋겠냐? 여러분, 목사가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고 설교를 잘하고 재미있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냥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다 목사면 좋을까요? 골치 아파요. 목사 많아보라고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목사들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뭐 이러고 있지만, 만일 담임 목사, 우린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하나도 있는 것도 좋은데 한 2사람 3사람 있으면 좋겠다. 요 다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한 3명쯤 모셔와 볼까요? 그럼 우리 행복할까? 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가 좋지만 다 사도면 좋을 것 같아?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냥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교회 안에. 뭐 병원에 갈 것도 없고, 뭐 문제 될 것도 없어. 그냥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 자, 12장 처음에는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차려. 이 은사라는 것 말이야, 무언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거지만 그 유사한 게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당신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경험해 봤잖아. 신비한 꿈도 꿔보고 태몽도 꿔보고 그랬잖아. 있었거든. 절대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이 나를 바꾸어 놓으시고 나를 붙드신 거, 그거가 중요한 거야. 그 얘기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랬잖아. 지금 끝나가요. 이때 또 바울이 또 한 번 말을 정리를 해. 3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울이 기껏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건 뭐 다양함이 있고, 근데 다 하나님께로 비롯돼 다 소중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31절에 가서, 이 보시오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은사를 사모한다면, 저 은사 좋은데 저 권사님이 받은 은사 나도 좀 주시지. 그리고 은사를 만일에 굳이 사모해서 사모한다면, 기왕이면 큰 은사를 사모해라. 좀 차원이 다른 은사를 사모해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소중해요. 다 귀중한 거야. 근데 그래도 그 은사 그러고 은사 지금 싸움하고 있고 은사 경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래? 은사가 중요해? 그렇게 은사 받고 싶어? 그러면 말이야 은사 받아야지. 근데 내가 아주 진짜 좋은 거 보여줄 거야. 진짜 비교가 안 되는, 이건 수준이 다른 은사를 내가 이야기할 거야. 기왕이면 말이야 큰 은사를 사모해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그러면서 13장에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잖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이에요. 뭘 얘기해도 사랑이 없어. 무슨 소용이 있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사랑이 뭔데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쭉 사랑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방언도 여러분 패한다는 거예요. 예언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해. 우선 일시적이냐 영원하냐, 여기에서 벌써 가치가 달라. 이거 차원이 달라. 영원한 은사를 사모해. 사랑이야. 또 하나, 사랑이 어떤 것이냐. 10절에 보세요.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 사랑은 완전하대. 완성이야. 다른 건 다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거야. 당하겠어요? 지엽적인 게 일부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을 당하겠냐고. 성숙한 것을 못 당해. 그러니까 그거 자꾸 지엽적인 거 그러지 말고, 기왕에 구하려면 완전한 은사를 사모해. 온전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게 뭐야? 그게 사랑이야. 다른 거, 다른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거 희미하게 보는 거야. 희미하게. 저 안개 속에 뿌옇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이거 백내장 여기 뭐가 끼어갔다가 탁 걷어내고 환하게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던 사람들,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저 어린아이가 해놓은 것처럼 그냥 깔끔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 건축도 그렇고요, 이런 거 다 그렇고, 이게 보는 사람이 보면 아는 거야. 우리가 보면 새 예배당이니까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깔끔하지가 못하구나, 이건 정교하지가 못해, 이 사람들이 행한 이 회사는 수준이 인류다. 이거 금방 나오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 다 줘.
근데 다 등급이 나타난다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일인지 전문가가 한 일인지 나타난다. 그런데 다른 은사를 가지고 행한 거 어린아이가 한 것처럼 같아. 또 뭐다가 비유합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아. 거울도 지금은요 얼마나 거울이 좋아요. 지금 거울이 아니지. 지금은 요만한 내시경 여기다가 집어넣고 개복하지도 않잖아. 그냥 시술로 다 암이고 뭐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전에 같으면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다 배를 열었어. 여기를 다 열고 다 하고 거기를 뭐 뒤지듯이 막 키우시고 그리고 그걸 봉합해 놓고 하니까 오래가.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그냥 수면하고 그냥 수면 내시경 해가지고 여기다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 잡듯이 다 보고 거기 또 로봇 수술이 다 기계가 달려가지고 탁 집어내고. 여러분, 우리는 거울 그러면 지금 그런 거울을 생각해요. 이것도 얼마나 거울이 좋아요. 거울 없어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옛날 거울은 우리가 박물관 가서 보면 있잖아. 청동 거울. 녹이 뿌옇게 나서 그냥 사람 형체만 보여.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구나. 뭐 얼굴이네. 이런 정도만 보이지. 이게 누구 얼굴인지 몰라. 그걸 막 닦아. 녹을 닦아내고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하면 조금 나. 그렇지만 이런 거울과 비교가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울은 이런 거울이 아니야. 2000년 전, 3000년 전에 미개한 사람들이 보았던 그냥 뭘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형체가 뿌옇게 나타나는 거. 남자 같다? 여자 같다? 이건 짐승이네. 요런 정도의 거울로 무엇은? 다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거는 그 옛날 청동 거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투명하게 내시경처럼 다 선명하게 보고 어두운 데서도, 요즘엔 이게 어두운 데도 사진이 잘 찍히잖아요. 어두워도 내 눈으로 보는 거 더 잘 찍힐 수가 있어. 그건 뭐예요? 이거 선명도가 뛰어나. 그거는 뭐냐? 그 스마트폰 같은 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신학 공부 안 해도 알아. 성경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기도도 은혜가 높고 봉사를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가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냥 여기서 감정이 그냥 동정이 생겨서 드라마 보다가 눈물 찔끔 흘리고 나올 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온전한 사랑, 이런 정말 하나님을 밝히 알고 밝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변하지 않는데 영원하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안 변해요? 변하잖아. 신혼 때에는 막 뜨거웠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지겨워. 20년 지나고 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30년 지나고 나면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냥 아이고, 이혼을 못하면 방이라도 따로 써야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와야 돼. 그냥 같이 있다가 같이 질식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랑이 이 사랑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적으로 난 사랑이 있고 난 동정심이 많고 뭐 나는 이거하고 다른 사랑이지. 이건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거냐? 여기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거는 끝이 없어. 그거는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 기왕이면 그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난 이런 은사가 없어서 나는 좀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그러나 봐, 그러는 분들은 물론 그걸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 이걸 이제 찾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곧바로 월반 할 수도 있어. 월반. 그거 다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졸업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가장 큰 은사로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도전할 거야. 그러고서는 계단이 쭉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모험을 하는 거지. 그냥 난 그거 시간도 없고 난 그거 그렇게 다 밟아가지고 가는 거 안전하지만 난 그냥 한번 도전할 거야. 그렇게 용감한 분들이 있다면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이나 대부분은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은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 중에 사랑의 은사라는 은사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13장에 나타나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유가 다르다 이거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을 바울이, 기왕이면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 은사 가지고 자꾸 쟁론하지 말고
도토리 키재기식하지 말고, 그건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귀한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내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 말고 시선을 돌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제일은 사랑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은사 가운데 그 당시 대표적이고 지금도 우리의 관심이 많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11시 반이 됐으니 또 어떻게, 자,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 자,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거, 요즘엔 사실 예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이만 꽤 많았어. 기도원 원장들도 뭘 그렇게 예언을 잘하나 몰라. 이게 말이죠, 참 그분들이 도움은 주고 우리 기도 훈련 시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혹시 지금도 예언 기도 바로 따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머리 뒤밀고 나 알잖아요, 내 인생. 잘하셔야 돼. 무슨 예언을 해, 예언을. 예? 그리고 여기서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건 그 예언이 아니다. 그 얘기 수십 번도 더 했어. 제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우리가 얘기하는 앞날 어떻게 될지, 금년 운수 토종비결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 예? 무당 데려다가 액땜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여기서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앞을 내다보고 이틀 앞을 내다보고 우리 아이 10년 뒤에 어떤 며느리감 만날까, 이런 예언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그냥 아닌 걸 알고 있어. 말하면 맞아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도 예언 그러면 우리는 다 그거 생각해. 그래서 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앞으로. 그러니까 기도원 가는 거야. 요즘엔 기도원도 아마 안 될걸. 전에는 기도원이 얼마나 성행했어.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고 이제 현대인이 돼가지고 가래도 안 가고 그래서 기도원들 지금 다 매물로 나와 있고 지금 뭐 다 지금 뭐 그냥 그야말로 팔이 난리지. 근데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 그래도 이 신년에는 가서 말이지, 새해 마음다짐하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좋은 기능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안 가. 예?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들도 지금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그런 잘 쓰임을 받던 기도원들이 아니라 뭘 골짜기마다 기도원이라고 그러고 원장이라고 앉아가지고 말해요. 들어보면 참 한심하고, 요즘에도 이 대선 전국에 얘기되는 거 보세요. 한심하잖아. 사람이 저것밖에 안 돼? 저 정도야?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그리고 가서 예언기도 받고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야, 마음이. 하긴 뭐 그러면 됐지. 불안하다가 그냥 편안함이라도 얻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도 했지만 병든 거지. 잘못된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말만 똑같은 예언이야.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그걸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다. 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끝이니까, 맨날 들었던 분들은 우리 목사한테 또 이제 그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고, 또 그래 그러고 생각하실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14장, 15장, 16장 다음 주일날, 다음 주에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참 심혈을 기울여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데 초점을 우리가 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언, 그러면 방언 어떻게 하지? 방언 어떻게 한 거야? 방언하면 뭐가 좋은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언 학교도 있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방언 학교가 있어. 그래서 방언해. 그거 반응할까? 여러분, 무당도 말이에요. 배우는 무당이 있잖아. 학습 무당. 배워서 무당이 되는 거야. 무당 선생님 밑에서 배워. 다 무당 춤도 배우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굿하는 것도 다 배우고 이렇게 해서 무당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무당은 자기 무당 근처에도 안 갔어. 근데 신들리는 거야. 이걸 강신무, 세습무 아닌 강신,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되는 거야. 어떤 건 세습무당이 있어. 엄마가 무당이야. 나도 배워가지고 하는. 이거 세습무당, 학습무당. 하나는 강신무. 내가 안 되려고 그러고 난 무당 싫었는데 난 진짜 아주 그거 난 멸시하고 내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거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방언도
이게 받은 방언이 있고 학습해가지고 되는 방언도 있다 그러면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을 받아. 기도하다가 받아. 어떤 사람은 방언이 너무 다 하고 싶어가지고 방언 학교 가가지고 배워. 그래서 외마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음절로 시작하고 그러다가 유창하게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하고. 자,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해. 방언과 예언하는데 다음 주에 읽고 오세요. 14장에 바울이 어떤 점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그게 궁금해. 어떻게 하면 방언 받고 방언 받으면 뭐가 좋고 방언했을 때는 어떨까? 뭐 이게 중요한데. 바울의 초점은요. 지금 거기 있지 않아. 14장을 다음에 잘 읽으시고 15장, 16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하여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되실는지. 자, 196장